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저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 때였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목 생활할 때에는 아이들이 아빠 퇴근하기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보면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품에 와서 달려 안기고, 그리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철원 평야를 지나가면은 십자가만 보이면 저거 교회다, 우리 아빠 교회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공릉동의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그런 대로 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저 아들이 왜 저러나 이유를 알아보니까 학교 가서 학교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갔다가 우리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이 거지 같다는 겁니다. 그 집 아빠는 굉장한데 우리 아빠는 교회 목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느냐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화가 나대요.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어깨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일할 의미와 보람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러냐, 워낙 강남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저러나 이해하려고도 하지만은 일단 내 앞에서 불평, 불만하는데 아주 미웠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 시푸른 바다 한가운데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만나를 두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푸념을 하며 불평을 하며 밥상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아이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불평은 사랑을 가리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사랑 안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족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하면은 주신 은혜 9가지는 잊어버리고 못 받은 것, 이루지 못한 것, 그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평 원망합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똑같은 음식이고 없고 그런데 왜 있고는 생각 안 합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 있고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의 돌봄을 주시고 친구와 이웃의 위로를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 내고 마련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만나를 불평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감격했어요. 감탄하고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 만나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면서 만후 히브리어로 이게 뭔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물어봤던 그 말 만후가 만나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신비롭고 달콤하고 굉장하고 그래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한 10년쯤 지나니까 밖에 나가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니까 이제는 감탄과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눈 뜨면은 밖에 나가면은 만나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이게 이제는 권리가 되어서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당연함이 되고 권리가 되니까 이제는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 없이 만나를 먹어요. 그러다가 광야 생활 1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 없는 생활 오래 지속되면은 자연히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이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까? 그때는 노예고 종살이였습니다. 그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값 없이 정말 주어진 겁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자존심 다 땅에 묻고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얻어먹던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나쁘다. 이렇게 곡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몽땅 잊어버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에는 이제는 악담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감탄하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불평이 생겨나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함이 일상이 되면은 원망이 쌓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만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가정에서 남편의 수고와 아내의 보살핌, 직장에서의 일과 건강, 자녀의 존재와 교회 공동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감사, 감격했지만 이제는 익숙함 속에서 무감각해지고 어느 사이에 불평과 비교, 불만이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강단을 통하여 매주일마다 주시는 영의 양식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영혼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말씀으로 봤다가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고 지겹다, 늘 같은 말씀, 항상 십자가와 부활, 뭐 재미있고 화끈하고 마늘도 들어가고 부추도 들어가고 뭔가 좀 이렇게 새콤달콤한 그런 말씀은 없나?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초가 상관만이 있어도 감사하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일, 매달, 매년 함께 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고 지겹다, 늘 같은 반찬, 같은 월급, 그 얼굴에 그 나물, 뭐 좀 이쁘고 핸섬하고 럭셔리한 거는 없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가족의 수고와 사랑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뱀이 다가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평은 단순한 투덜거림이나 투정이 아닙니다. 불평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이 불평에서 악이 생겨납니다. 불행이 생겨납니다. 불평이 쌓이고 쌓일 때에 원망이 되고, 원망이 악담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건 하나님 모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는가? 이런 거짓말, 이런 모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파, 마늘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는가? 정말 이것은 모독이요 악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이란 뭐냐? 영적으로 말하자면 불평이에요. 불평은 불뱀이고 불뱀이 불평입니다. 마음을 물어서 독을 퍼뜨리고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분열을 낳습니다. 아주 독한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불뱀의 독처럼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불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사라프라고 하는데, 이 사라프라고 하는 말은 뜨겁다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불뱀에게 물리면은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에 휘감긴다고 합니다. 피가 타 들어가는 듯한 생명이 끄지는 아픔, 그것이 이 불뱀의 통증입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면은 그곳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불평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뱀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이 불평의 습관, 이게 얼마나 독한 것이고 치명적인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이 마음속에 생겨나면 믿음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공허와 절망은 바로 불뱀에 물린 영혼의 고통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메마르고 예배가 무의미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불뱀에 물린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게 물려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후회하며 모세에게 달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부유할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할 줄 모르다가 고통당할 때에 그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다가 불평, 원망하고 나중에는 악담까지 하다가 불뱀에 물려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가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시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불뱀에게 물려 큰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살더라. 민수기 2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고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 예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야 할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에 물린 자가,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아서 살았듯이 불평과 원망, 죄의 독에 물린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억울한 자리입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비난과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이를 갈거나 복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위하여 기도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고 억울함은 기도로 바뀝니다.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원망은 찬송으로 바뀝니다. 악담의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요 치유요 또한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결심합시다. 무엇을요? 불평 없는 7일을 살아보기로.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추수감사주일인가 보다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은 추수감사주일 다시 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수감사주일을 영과 진리로 잘 지키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 입에서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불평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한번 결심하고 내 입술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평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불평 안 하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입이 건질건질할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내 입에서 불평 원망하는 게 많았다는 걸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중얼거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